제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10월 25일) 월요일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살렐을 통하여 성전의 기물들을 제작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조각목을 통하여 언약궤를 만들고 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 속죄소를 만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언약의 물품들이 들어있고 언약궤 위에 있는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좌정하신 은혜의 보좌가 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 그리고 통치를 상징합니다. 10절부터 29절 말씀까지는 성소 안에 들어갈 기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6절까지는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 떡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떡상 맞은편에 있는 등잔대를 제작하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성소에서 분향하는 향단을 만드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에게 말씀하신 순서대로라면 이 언약궤를 시작으로 떡상과 등잔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성막을 먼저 짓고 그 다음 그 안에 들어갈 이 성전의 기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5장부터 31장까지 제작 설계도에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기물부터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짓는 과정에서는 집에 해당하는 성막을 먼저 짓고 이 거룩한 기물들이 그 안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실제 제작의 순서를 따라간 것입니다. 부살레를 통하여 만들어진 이 기물들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동일하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29절에 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30장 22절에서 38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줄로 적어 놓았는데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라고 기록하며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으며 백성들이 와서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성막 앞들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자리로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곳이 되므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성소와 또 뜰로 가면 갈수록 이 거룩함의 차등성이 드러나서 재료가 덜 귀한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장소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도 역시 그 놓인 위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또 백성의 제사 장소인 뜰 사이에 있는 그 기물들로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는요,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빛 아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놓여져 있는 분향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성소의 모든 상징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날마다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요. 예수님은 저 지성소 은밀한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꿇는 곳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 거룩하신 성소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소의 기물들의 상징을 이루시고 그 거룩한 성소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시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 삶이 그의 거룩한 빛 아래에서 움직이고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소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그 말씀대로 만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기물들의 상징을 통하여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밀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